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1절 2절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 온전히 받아 들여서 권세 있는 자녀된 삶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4절로 9절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은 내가 너의 보호자됨을 믿고 평안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니까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땐 하나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즐겁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고 볼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뛰쳐나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피폐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땅도 뺏기고 포로로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실제로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귀 막으면 그만인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녀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이에요. 이 법칙은요, 개인이든 단체든 한 나라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지를 잘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상태와도 같았어요. 광야길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쉴 그늘을 얻을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을 구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어디를 봐도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얻기가 힘든 곳이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길에 내던진 사람들과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은 철저하게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었거든요. 자기 몸 하나 스스로 건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환경에 내던져지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누렸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셨던 거구나. 이것이 연결지어져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요, 줄이고 메마릅니다.
줄이고 메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쉼과 평안과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메마른 마음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찾게 돼요.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만족이 없는 거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물질에서 원인을 찾고요. 계속해서 물질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돈 버느라고 인생을 즐기지 못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요, 즐거움을 찾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점점 더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바벨론 땅에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마음도 쉴 곳이 없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얻은 진정한 복이고요. 우리 삶에도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에서 물질을 찾았고 세상의 즐거움도 찾았고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자꾸만 채우려는 그런 발버둥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고단하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 때 강대국을 의지했잖아요. 세상의 것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찾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생각하세요. 또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니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근심과 탄식의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희가 이제는 제대로 바른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와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는데 하나님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찾아온 우리를 얼른 받아주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이것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적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9절 말씀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줄이고 목말라서 세상의 것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게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고 계세요. 깨닫고 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에서 만족과 또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